전미 예수님. 네, 성성못자리 유튜브 시즌2 무궁의 부분인데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궁금증 해결해 드릴까 하는 와중에 어떤 자매님이 질문을 또 하나 해 주셨어요. 마태오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인데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좀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과 또 비슷한 구절이 무엇인지를 좀 비교해 본다면 요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잘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요 내용은 이 마태오복음 14장에 13장 14절에 대한 내용인데, 13장 마태오복음 13장은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오복음, 저 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여기에 이 마태오복음하고 루카복음 이게 동일 구절들이 써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마르코복음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들어가면 마르코복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더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자, 마태복음과 비슷한 구절이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르죠? 그죠? 자, 이것과 또 비슷한 또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8장을 좀 볼까요? 자, 곧 이 말씀입니다. 너는 저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의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 안에서 사도행전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은 마태오복음과 아주 비슷하네요. 그죠? 그렇다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본다면, 이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이 멘트는 즉 로마에서 바오로가 압송이 됩니다. 압송이 돼서 그 다음에 로마의 어떤 유다 지도자들을 압송이 돼서 가택연금의 수준에 있는 상태 안에서 그 로마에 있는 유다인의 지도자를 불러서 이 설교하는, 바오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자, 설교문도 잠깐 볼까요? 자,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라 조상 전례 관습을 거스른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제수가 되어서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 자기가 왜 어떻게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이런 바오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 지도자들이 바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유다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들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에게 불리한 보거나 이야기를 들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파가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분파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교 분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들이 바오로에게 너 얘기해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오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바오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을 들어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도자들을, 바오로가. 그랬는데 그 바오로의 이 설교에 그들은, 자, 보시면 어떤 이들은 바오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한 채로 떠나려고 할 때 바오로가 한마디 덧붙여서, 자, 성령께서 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다 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져다 썼느냐? 바로 이 사도행전에 따른다면 이사야서의 말씀은 분명히 사도 바오로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져다 쓴 건 그 바오로는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 따른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사도행전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즉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을 인용한 건데요. 자, 보실까요? 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 귀를 어둡게 하며 그 눈을 들러붙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해요. 근데 사도행전과 잘 비교를 해볼까요? 보면 분명히 이사야서에는 깨치지 마라라고 하는 명령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알아보지 못하리라 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저 백성의 마음이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고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라는 이 때문이다라는 내용은 이사야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의 이 이사야서의 말씀, 바오로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을 좀 수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도 비슷합니다. 요한복음에도 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해요. 자, 보시면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까닭을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였다. 자, 이는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선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조금 수정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다면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 6장 9절부터 10절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이 마테오라든지 마르코라든지 사도행전, 요한 등등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하고 있지만 직접 인용하지 않고 각자의 신학적 노선에 의해서 수정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테오가 수정한 부분이 무엇이고 왜 마테오가 그런 것을 수정했는지를 알아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내용들을 보실까요? 자, 보시면 이사야서는 깨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명령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마테오는 명령이 아니라 알아보지 못하리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저 백성의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면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유가 첨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테오 복음서는 이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지만 수정하고 있는데 그 수정이 어떻게 왔느냐? 아마 마테오 복음은 70인역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0인역의 성경들을 잠깐 보면 원문을 제가 가져온 건데 이 원문들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된 거 보이시죠? 표시된 거 보면 마테오의 원문도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70인역에 여기는 명령형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즉 다른 부분 그러니까 뭐랄까 능동태형으로 쓰여 있는데 명령법으로 쓰여 있지는 않아요. 직설법으로 쓰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보니까 마테오는 70인 성경을 그냥 인용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 마테오 복음이 전해지고자 했던 것은 자, 이 마테오 복음에서 유다인들은 계시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볼 것이지만 깨달음이 전혀 없이 보고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제대로 눈을 듣지 않고 눈을 감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마테오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유다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귀를 닫고 눈을 가렸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이사야서의 내용을 가져오지만 어떻게 해요? 약간 변형을 시켜 수정을 해서 그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마테오 복음에서는 총 7가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중에서 마테오만의 비유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가라지의 비유와 또 보물에 대한 비유, 진주상인에 대한 비유, 그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가 있는데 이 두 비유 이야기는 종말론적인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봐, 뭐라 하냐면 밭에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밭에다가 가라지, 그러니까 밀 씨앗을 심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밀밭에 가라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인이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걷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 모른다. 수확대가 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대에 내가 일꾼들을 보내서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드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기가 수확대가 무엇일까? 이것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수확대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테오복음에서는 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어떤 거 세상적인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왔지만 그것을 귀를 닫고 눈을 가린 건 뭐예요? 내 자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안에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데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있었던 그 말씀조차도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냥 가져오지만 그 안에서 선택은 넌 어떤 선택을 할 거야? 라는 내용을 추가시킴으로써 마테오에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질문이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마찬가지 많은 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주시면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